우리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고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의 공간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 같이 찬양하실 때 3절 후에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3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따뜻한 손길, 그 생명의 손길로 우리 소원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영과 육과 혼이 함께 살아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자 되어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함의 전염성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지난 토요일 날 특별한 것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특별한 게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시커멓게 태우고 남은 그렇습니다. 재를 만들었죠.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나가서 활활 태우죠. 완전히 다 태우죠. 완전히 다 태운 재를 진영 밖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 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 혹은 시체가 있는 집, 여기 이제 장막이라고 나오죠. 시체가 있는 집에 있는 사람, 들어간 사람,
다 부정하게 된다. 또 사람의 뼈 혹은 무덤을 만진 사람 또 역시 부정하게 된다. 며칠 동안 부정할까요? 7일입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시체를 한번 만지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7일 동안 진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심지어 이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10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만지는 자도 지금 만약 제가 부정해졌으면, 제가 부정한 사람이라면 이 상태로 제가 만진 이 강대도 역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컵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종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이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정결한 상태잖아요. 근데 정결하신 여러분들이 이 종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이 막 전염되는 거죠. 제가 만진 모든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가 만지면 그들도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에 대한 좀 무서움이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부정한 자가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다시 그 백성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선 드디어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버린 재를 만들었잖아요.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타는 거예요. 자, 흐르는 물에 탔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있으니까요. 이제 흐르는 물에 그 재를 이렇게 딱 탔습니다. 타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정한 사람이 와가지고,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탁 담가서 이거로 촥촥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데 3일에 한 번, 7일째 한 번, 이렇게 이 정한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주면 3일째 한 번, 7일째 한 번 뿌려주면 7일째 되는 날 정함을 입는 거죠. 7일째가 되면은 부정함에서 벗어나 이제 정한 자가 되는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렇게 이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을 뿌려준 사람도 정결한 사람이었지만, 물을 뿌려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자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시체를 만질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데,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접하거나 뼈를 만지거나 하는 일은 지금 시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묵상해야 되겠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를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읽었던 것처럼 22절 말씀에서처럼 그 부정이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된다. 부정함은 전염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말씀, 신약성경 345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3장 345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눈물을 거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롱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지금 읽었던 말씀이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처럼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와 같이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더럽혀진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누가 읽더라도 이것을 읽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간됨,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정한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 영적인 더러운 상태, 더러움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있는 말씀처럼 부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체를 만진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정함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도 이런 부정함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읽으셨던 5절 말씀에서 진중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 라는 이 말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버리라 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거나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으셨던 22절 말씀과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22절에서 읽었던 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함은 전염된다. 무섭게 전염된다. 아주 빠르게 전염된다는 것이죠. 만진 자마다 전염되니까요. 제가 부정하다면 부정한 자가 만진 물건들이 부정해지고 그 물건들을 만진 사람들도 다 부정해진다니까 얼마나 무섭게 빠르게 전염되는 거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부정함이 무섭게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는다면 아, 이와 같은 부정함에서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 부정함에 오염되는 것, 전염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혹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마다 그런 상태를 닮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 내 영혼도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부정함이란 아주 무섭게 전염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적 부정함이 너무 쉽게 그런 것에 노출되고 닮아가기 때문에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이미 이와 같은 상태에 있거나 이런 유혹들이 달콤하게 여겨질 정도로 이와 같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과 같은 상태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부정해진 상태이죠.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부정함에 노출되었다면, 이와 같은 부정함에 전염이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은 정결하게 하는 물,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3일째와 7일째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물로, 재로 만든 물, 그 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씻어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부정함을 씻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리고 만약 7일이 넘어서서 7일이 넘도록 물로 씻지 않으면 그는 부정하고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정한 상태, 만약에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부정함에 노출되었다면, 혹은 우리가 그런 부정한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도 붉은 암송아지를 빨리 가서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흐르는 물에 섞어서 우슬초로 우리 몸에 뿌려야지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래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얼른 나가서 송아지부터 태워야 되겠죠. 교회는 다 송아지를 태우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을 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부정함이 7일간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7일이 넘어서면 부정함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7일이 넘어서면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부정한 것이고 이스라엘에게서 쫓겨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부정한 자로 남는다 라는 것이죠. 그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다행히 아직 그 시기는 오지 않았다. 아직 부정함을 씻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부정함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는 부정함을 씻고 정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정함을 씻을 수 있을까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재, 이 재로 만든 물,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아 놓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피를 모아두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정함을 벗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정결하게 하는 물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담아 놓은 곳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조금만 더 뒤로 넘기시면 388쪽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388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제도 이제 낮예배 드렸지만 낮예배 때마다 우리 회개 은총을 선포할 때 같이 읽어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 불이 났어요. 긴급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몇 번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죠? 119 눌러야 되죠? 요 119 요한 1서 1장 9절 요 119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 119 내가 부정함에 노출되고 내가 더러워졌을 때 내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긴급하게 눌러야 되는 번호 몇 번이요? 119 요 119 요 1장 9절 말씀.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부정한 자에서 지금 우리는 정결하게 하는 물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은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부정한 모습을 보였고 제가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고 제가 이런 죄에 노출되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자백할 때 그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119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또 돌아오면 민수기 말씀에서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물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물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또한 거기에서 정결한 자가 부정하지 않은 자가 물을 뿌려 주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과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은 없지만 이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은 매우 비슷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 정결하게 하는 물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셈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셈 앞으로 갔을 때 정결한 자가 부정해지지 않은 자가 우슬초로 그 정결한 물을 찍어서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셈 앞으로 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의 은총이 내 안에서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 앞으로 갔지만 내가 그 정결하게 하는 셈 앞으로 가듯이 자백했지만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함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라고 하듯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내가 내 마음대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은총도 또 회개하는 마음도 절대로 내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한 자가 물을 뿌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속죄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온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외침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침이 귀에 들려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임박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영혼이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들이 있는지 보이게 하시고 자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것이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는 셈을 만들게 하시고 부정한 자가 그 정결한 셈에 나아가 정한 자를 통하여서 그 부정함을 씻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정결하게 하는 셈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셈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백함을 통하여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간절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부정함을 씻고 말세에 나타나는 자들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가족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육체와 영혼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한 모습,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정결함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한 이 기도 시간 가운데 회개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중에 큐티하며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회개함을 주사 깨끗하고 거룩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